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이 실제로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환상 중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당신의 나라인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 최후까지 살아남았는데 본서를 유배 중이던 밤모섬에서 기록했죠. 유배로 노년의 삶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든 시간을 이기게 한 것이 환상으로 본 천국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통해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도 천국을 보았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여기서 열린이란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도래할 천국에 대한 천국의 예고편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공개된 천국, 즉 천국의 본론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계시록을 통해 천국을 공개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임을 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압제자 로마, 핍박받는 모두에게 말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요한이 처음으로 본 것은 2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였습니다. 하늘 보좌, 곧 천국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인데 거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곧 창조와 종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생각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주권과 섭리의 실체자이십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에 24보좌와 24장로들이 나오는데 동격이죠. 보좌에 장로들이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해석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읽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보좌, 장로 등등은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을 특별하게 해석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그것도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24보좌와 24장로를 사장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참조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했죠. 하늘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계속해서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장에서 말씀하신 24 장로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4 장로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장로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 즉 12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4 장로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곧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로 2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울린 음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4 장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백성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럼 24 장로와 함께 해석에 논란이 되는 네 생물은 누굴까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에 대해선 해석이 있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가 아니고 형상입니다. 같은데 라고 했으니 특별한 형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들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잠시 상식적인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24 장로들이 있고 세 번째는 천사들, 즉 네 생물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네 생물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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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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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 자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천사들이죠.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생물들과 장로들의 역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9절과 10절에 생물들과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아무리 신령해도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할 존재인 것은 동일하지만 말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통해 존재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신기한 해석에 휩쓸리지 말고 성도의 본분을 가르치는 말씀에 집중합시다. 영적으로 많이 혼란한 이 시대에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곧게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